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주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삶, 원했던 조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에도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처럼 살고 싶다.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장자의 축복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환경과 가능성들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원하진 않았지만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있어야 했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삶이 그 에서로서의 삶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기도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통로들이 때로는 아픔과 기쁨과 고난과 훈련과 그런 것들로 쭉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더라. 이제 그의 삶에서 이런 훈련과 역경들을 쭉 거의 다 통과하고 이제 아들대로,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와 르우벤과 이런 아들대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멀리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갔었고, 그래서 곡식을 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이제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기근이 계속될 거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와서 같이 사시죠. 그래서 초대를 하고 수레를 보내서, 그리고 요셉이 보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제 야곱이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과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구나, 이걸 믿게 됩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사와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살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됐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변화된 것 중에서 그의 삶에 변하지 않은 것도 무엇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을 이미 한번 떠난 적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본인이 에서에게 있었던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받고 나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 다시 떠나게 될 때 그의 삶에 바뀐 것이 있었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아버지를 속이고 바담 아람으로 떠날 때와는 차이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런가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도 하고, 그래서 분일에서 만나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대로 붙잡게 되고, 세겜에서의 일도 있어서 정말 죽을 뻔했다가 도망가고, 거기서도 또 도망가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람으로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곳에 떠나는 것을 그가 의지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이제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어디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을 때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가서 누구 부르셨냐고 물어봤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다 의미 없이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모든 삶을 변환해야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만 힘듭니다. 이 시기를 버팁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의미,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그것을 더 훈련으로 통해서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더라. 우리 삶의 어려움과 훈련과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요. 어저께 마지막에 주일을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정리해보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됐어요. 제가 하루를 정리할 때, 영성일기를 쓸 때 날마다 똑같은 날짜에 날짜별로 영성일기를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7월 29일 그러면 이제 오늘 쓰게 되겠죠. 2019년 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쓰면 그 앞 뒤에는 2018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게 있고 16년이 있고, 그러니까 7월 29일 날 2011년서부터 썼던 일기가 해마다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동일한 날에 무슨 날이 있었는지,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월요일, 오늘 일기를 쭉 읽어봤어요. 어제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무심결에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에, 벌써 그게 이제 3년 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서 개척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6월 달에 여러 순서들에 따라서 유기송 목사님께서 참 목사님 이제 목사님 순번이 돼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기도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7월 달 정도가 돼서 한번 부르셨어요.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인도하심이 있는데 청빙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청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청주에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빚이 좀 많은 그런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개척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외적으로 준비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마음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청빙을 해야 하나? 그런데 뭐 그런 여러저러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 이제 가겠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순종하도록 나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결단한 날이 7월 29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적었던 일기들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때도 떠올리면서 결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처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 말이 사역자로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런 목사로서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미 신학교를 갔지만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진짜 종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종이라 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서 순종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일하고 있고 그게 중심이지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사례를 생각하고 그게 중심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결정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려놓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손해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내가 이런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 주위에 교회들도 많은데 저기 멀리 안산까지 가서 교회에 가야 하나? 월급도 받지 않고 사례도 받지 않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기도하고 하지만 기쁨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셨거든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인도함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금식도 시키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인도함 받을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그리고 고사리 교회로 가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내가 너한테 인도한 거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그냥 삶이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사역지가 변하게 되는 정도를 통해서 제가 저쪽에 충주 근처에 괴산에 가서 살기도 하고 가서 한번 방문해 보지도 않았던 곳에서 가족 다 데려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다듬어 가시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삶이 다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쭉 1년에 변화된 걸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10년, 20년 정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자주 옮긴 것도 아닙니다. 한 3번, 4번 이 정도 옮기게 된 셈이죠. 3번, 4번. 그나마 그것도 이제 여기 온 것까지 포함해서 분리개척을 하게 된 것까지 그 정도이니까 10년 이렇게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보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더라고요. 그게 바뀐 거구나. 그게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쭉 길게 누려보니까 주님께서 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게 바꿔주실 거고 그리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변화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주님께 더 의지해서 주님의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이 이런 어려움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붙잡아야겠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떠났을 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베델에서 그가 노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너 다시 오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었고 그 내용 역시 참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정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 내려갔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지 혹은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의 삶이 성경에 담담하게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기도를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축복해 주었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요셉을 따라서 내가 이제 이주하려고 해요.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요셉이 너 눈을 감기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더라고요. 그의 삶에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근데 변해가고 훈련해 되어서 점점 나아지게 되는 방향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차리게 변화되는 것과 또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약속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를 더 놀랍게 우리를 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유성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본인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셨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쓰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만큼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대요. 힘들다. 뭐 외부 집회나 이런 데 하면. 근데 그때마다 일부러라도 벌떡 일어납니다. 교인들의 새벽기도 자리를 빈 것을 보면 목사인 저도 마음이 허전한데 담임 목사인 제 자리가 빈 것을 보는 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겠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교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비록 졸도라도 가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이 새벽기도에 자리 지키는 정도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교회 부흥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힘을 주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기도 때 너무 피곤하여 눈만 감으면 졸다가 갑자기 유 목사님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셨대요. 유 목사님 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그때는 이제 뭐 외정시대를 넘어서 6.25 전쟁 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6.25 때 순교하셨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들 때에 너무 힘드셔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장사하러 나가신 적이 있으셨대요. 할아버지께서 빵을 팔러 나가셨답니다. 시장에 나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교회를 지키고 새벽기도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 나와서 장에 나와서 이제 빵 이렇게 팔고 있는 이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할머니께서 먼저 여보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기서 이렇게 빵 팔고 있다 여보 교회로 돌아갑시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신 할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짐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되시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먹을 끼니가 없어서 장사해야겠다 이러고 나와서 시장에서 빵 파시다가 사모님이 여보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다 짐 챙겨서 빵 챙겨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굶더라도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맞겠구나 맞는 거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서 6.25 때 순교하셨다고. 그런데 유 목사님이 그 새벽 예배 때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지만 할머니는 뵈었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분이셨다고. 그리고 본인을 목사로 바친 분도 할머니셨다고 전해 들었대요. 본인을 목사로 바친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께서 얘는 장자고 첫째니까 얘는 목사야. 태어나자마자 빡 찍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나고 헤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게 대를 넘고 그것이 시기를 넘고 우리의 상황을 넘고 우리가 원하는 한계들을 넘어서 변함없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더더 떨어져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함께 해주신대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다시 떠날 때 바뀐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 그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데려오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더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